우리는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 우리 경제가 원래도 어려웠어요. 근데 또 이런 상황을 닥치니까 정말 경제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의 기세는 숙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정말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 상황이 언제 회복되고 원래대로 돌아갈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양사방이 꽉 막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전혀 길이 없는 건 아니에요. 주변이 완전히 꽁꽁 둘러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잖아요. 목사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이 어둠으로 꽉 닫힌 시대에 유일한 대안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절망, 우리의 문제, 우리의 불가능, 주님 앞으로 기도라는 채널을 통해 옮겨지면 얼마든지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요 집회를 두고 고민하며 몇 주를 기도하던 중에 성경 속의 기도를, 좀 탁월한 기도들을 살폈으면 좋겠다. 한 15번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들어보시면 너무너무 잘 아는, 우리가 거의 외우다시피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런 기도들입니다. 이름을 붙인다면 기도의 고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전이 꾸준히 수백 년을 뛰어넘어 읽히고 탐독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백 년을 거슬러 가면서 검증되어 살아남은 책이잖아요. 성경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 안에 꼬이고 얽히고 불가능처럼 보이는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열쇠들이 들어있는데 그냥 기도할 수 있지만, 이런 기도를 앞에 두고 좀 좌표를 만들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1장 첫 시간부터 신비로움이 없잖아요. 야베스의 기도인데 그냥 제 마음대로 순서를 정했어요. 오늘 이 역대상 4장 9절 10절의 말씀은 그렇게 많이 표현합니다만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 그냥 족보여기가 계속 나옵니다. 성경을 읽다가 여기서 통독을 멈추는 또한 함정이 여기 있어요. 너무 지루하니까 500명 이상의 사람 이름만 계속 나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오늘 이 4장 9절 10절에 오면 보석 같은 말씀이 등장하는데, 오늘 이 야베스에 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 안에서 신앙으로 인생을 역전한 사람입니다.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정확하게 우리가 모릅니다만 불행을 온통 몸에 끌어안고 살아가는 정말 팔자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역전시킵니다. 비천한 자가 성경의 표현처럼 귀중한 자로 바뀌어집니다. 고통의 사람이 존귀한 자가 되죠. 여러분, 어쩌면 이런 변화는 오늘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든 기독인에게 일어나야 될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야베스의 위대함은 여기 있습니다. 그는 불평과 원망, 철저히 절망으로 무너진 것들을 기도거리로 전환했습니다. 그는 그 고통과 운명에 함몰되어 있지 않고 그것을 기도로 승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모습이에요.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는 설교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하세요. 한 번씩 설교를 하셔도 홈런을 날릴 수 있을 만큼 거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무시하고 그냥 제가 이 야베스의 기도의 특징을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첫 번째는 절실함으로 시작되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9절에 보시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하였더라. 원래 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슬픔의 사랑, 불행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에서는 아버지가 자녀 이름을 짓는 게 일반적인 경우인데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를 유추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가?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편모설화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성장했겠구나. 다 추측입니다. 가난했을 것이고 또 심한 경우에는 그가 치명적인 질병이나 장애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누가 봐도 꼬인 인생, 무너진 삶, 불행을 운명처럼 달고 사는 고통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베스였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상황을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요. 추측일 뿐인데 여러분 어쨌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이런 철저히 무너진 어둠 속에서 한동안은 그도 이 운명의 굴레에 순응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내 삶이 그러려니 그게 내 운명이니 내 팔자려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전환에 그는 그 절망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기대했습니다. 자신의 이 절망을 뛰어넘어 좀 더 넓고 나은 인생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 소망이 조금씩 쌓였고 그게 절실함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이 야베스 안에 일어난 모든 변화는 절실함이 만든 변화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 절절히 구하지 않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무슨 라이센스 하나를 따도 바이크 무슨 뭐 운전 시험을 따도 집에 바이크를 사놓은 사람이 있답니다. 당장 타야 되는데 몇 달째 지금 사놓고 타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다이어트도 그렇잖아요. 이제 곧 한 달 후에 결혼해서 웨딩 드레스를 쫄라 입어야 되는데 이게 안 맞는 신부는 그냥 헬스장에 운동하는 여느 분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는 것 힘듭니다. 그러나 꼭 필요해서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그렇게 고역 중에도 그저 기도했습니다. 더 악랄한 왕이 들어오면서 더 고역이 씌어지고 더 압박이 있을 때 그들은 더 절실함으로 기도했고,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사로 만들어가는 출애굽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해서 하면 됩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려울 때 너무 많이 들었나요? 목이 쫄려서 쫓겨나서 가족은 6인데 한겨울이었어요. 여러분 뭐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뭐 실력도 그렇게 변변치 않고 미래를 전혀 예측할 수 없을 때 그 겨울이 얼마나 추운데 12월 달인데 주암산이라는 데가 있어 올라가면 그 찬바람이 쌩쌩 부는데 제가 또 추위를 얼마나 많이 타는지 몰라요. 그 골짜기에서 늑대처럼 추울 수는 없잖아요. 가족을 다 두고
않고, 그건 더 큰 용기가 필요한데. 부르짖어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절절함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지금도 그때 마음을 생각하면서 새벽마다 은혜 보좌 앞에 다 간절하게 나오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제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한 10년 반에 10년도 넘었나요? 그분이 우리 장로님 한 분과 친하다고 하는데, 제가 설교 시간에 이분을 가끔씩 얘기했어요. 그 박사 과정에서 만난 분인데 연배는 저보다 꽤 높으시더라고요. 이번에 듣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 한 분과 아셔서 이제 저한테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이분이 개척을 하고 너무너무 월세를 줄 돈이 없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통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대요. 하나님, 잔고가 없습니다. 이거 지금 이거 보시면 아시지만 돈 좀 달라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얼마를 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가 참 감사하다고 간증했던 기억이, 꼭 애기 같으세요. 참 잘생기시고 그런 분이신데, 그래서 제가 이름을 말하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이게 딱 떠오르는 게 그분이어서, 맞다고. 그간에도 어려우셨더라고요. 또 강남 어디서 시작을 했는데 또 교회가 불이 나고, 또 일산 쪽에 어디 계신데 여전히 이 코로나 중에 죽을 만큼 힘든데, 그래서 맨날 산 기도를 지금도 가신데, 연세가 68세신데 마지막 말이 참 멋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너무 감격스럽고, 그 은혜 없으면 어떻게 살겠냐, 그런 얘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절실함이 만듭니다. 정말 어려워야 이런 기도가 나와요. 오늘 밤에 이런 간절함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좌로 움직이는 기도는 그런 기도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안에 켜켜이 몰린 그 절망을, 절실함을 기도로 환원했습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이 야베스 기도의 특징은 생각을 뛰어넘는 기도인데요,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지만 그는 최선을 기대했죠. 근데 그냥 복이 아니라 복에 복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걸 꽃배기다 어쩌다 그런 얘기는 다 하고 싶지 않고요, 어쨌든 큰 복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일어설 생각도 하지 못하고 절망의 자리에 그냥 그렇게 있었을 텐데, 그는 불행을 탓하거나 그 환경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을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을 향해 은혜를 구하고 더 큰 복을 구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안에 일어날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환경을 초월한 이 야베스의 꿈과 기도가 그를 존귀한 자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일하심을 제발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결코 기도하는 수준 이상 높아질 수 없습니다. 기도가 곧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이 주시고 내 기도의 수준과 깊이가 업그레이드 되면 인생 자체도 새로워집니다. 말하는 것만 들어봐도 그 사람의 중량감을 알 수 있잖아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간간히 축복 이야기하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나름대로 엘리트들이 있습니다. 무슨 기복 신앙이고 구복 신앙이고, 한국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고 성경적이지 못하고, 여러분, 비난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건강도 사업도 축복도 목회도 복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며칠에 친구들이 몇 명 모였는데
어떻게 해서 뭘 했고, 어떻게 해서 뭘 얼마를 남겼고. 그래서 제가 참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평생 그래봐도 별로 남는 것도 없더라고요. 나는 무슨 대단한 일을 배울 거 없어요. 여러분, 좁쌀이 10,000번 굴러봐야 그걸 못해요. 호박 1번 구르는 게 낫지. 그러니까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따지고 수판 놓고 하는 그 위에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야 빛나게 살 수 있어요. 겨우 사는 게 아니라. 제가 정말 힘든 어떤 한 분을 만났더니만 그러시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다 필요한 만큼만 주신대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너무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이 은혜를 알고 나서부터는 그냥 전혀 뛰어넘었어. 제가 청년기의 은혜를 제대로 받고 제 꿈을 이야기하면 다 비웃었어요. 너무 농땡이 치고 열심히 하지도 않는 이상한 애 하나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전혀 기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기도하면 할수록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였죠.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예감. 다 이루어졌어요. 다. 여러분, 뭐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또 한 가지 이 야베스의 기도가 가진 특징은 다른 건 여러분들이 다 너무 많이 들어서 아시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예요. 절실함이 그 기도를 시작하게 했고, 또 그의 기도는 그저 나는 요 정도면 되지라는 자기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생각을 뛰어넘는 큰 기도였고, 또 한 가지는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중보 기도의 필요성도 더불어 강조합니다. 기도가 너무 이기적인 차원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맨날 지기도만 하고 나라, 또 교회, 선교, 영혼들을 품고 기도해야 된다. 옳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보다 무엇을 기도하느냐라는 것도 중요한데 우선순위가 있어요. 일단은 자기 기도가 있어야 돼요. 자기 기도가 강해야 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세울 수 있는 기도가 충분치 않은데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 본 적 있으면 그건 불가능해요. 기지도 못하는 아기가 무슨 일을 하고 봉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불성설입니다. 야베스가 드렸던 기도는 대단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철저히 자기만을 위한 이 기도를 탓하거나 나무라지 않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야베스는 자기 삶에 무너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았고, 하나님은 그가 구하고 찾는 것을 철저하게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꿈과 비전과 결의가 있어도 기도가 부족하면 우리의 그런 도모들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야베스는 그런 기도의 비밀을 어쩌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받으셨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성경 곳곳에 구하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여러분, 우리는 자기 기도를 충분히 해야 돼요. 중보하고 남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요구와 요청을 불편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참 많이 들었는데 또 오리지널한 부분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브루스 윌킨슨이 쓴 야베스의 기도에 나오는 얘기인데, 존이라는 사람이 천국 가서 경험한 짤막한 얘기입니다. 천국 가니까 베드로가 그를 안내했는데 천국 투어를 해보니까 황금길, 또 아름다운 저택, 천사들의 노래 소리, 황홀했습니다. 근데 한참 구경을 하고 있는데 천국 한 구석에 큰 이상한 창고 같은 어마어마한 건물이 보였습니다. 이상한 건 유리창이 하나도 없고 문 밖에 하나 딸랑 없었습니다.
안을 보고 싶다고 하자 베드로는 좀 꺼리면서 안 보는 게 나을 텐데 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천국에 무슨 비밀이 있는 거야? 저긴 뭐가 들었길래 나한테 보여주지 않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천국 투어를 다 마치고 나서도 내내 찝찝해서 궁금해하며 건물 안을 보여달라고 졸랐습니다. 하다못한 베드로가 마음이 약해서 문을 열어주었고 저는 급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그 건물에는 선반이 천장, 그 높은 천장까지 빼곡히 정리되어 있고 그 선반에는 하얀 상자에 빨간 리본이 묶여진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감개무량해진 저는 전부 이름이 쓰였네요. 그리고는 크게 소리쳤습니다. 베드로를 향해 제 것도 있습니까? 그렇지. 그리고 잡으려고 했는데 손을 뿌리치고 자기 이름이 쓰여진 상자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내가 당신이라면 보지 않겠다고 했지만 만류를 뿌리치고 저는 벌써 가서 자기 이름이 쓰여진 상자의 리본을 풀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자 말자 곧 알아차리고 한숨을 쉬며 실망했다고 하죠. 이 얘기 다 아시는데 모른 척하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상자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가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조언을 주려고 준비해둔 선물들이 그 상자 안에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왜요? 존이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복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만든 얘기지만 이 브루스 윌킨슨이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만든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이 자녀마셔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맨날 그렇게 여러분이니까 간증했는데 정말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지난 주간에도 이번 주간에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뭘 잘못 산 것도 있는데 그 오늘 기도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한 일인데. 설사 그가 나를 속이려고 했더라도 그건 합력해서 선이 될 거라고. 오늘 저녁에 제가 올라오기 전에 아내한테 하기는 우리 아내가 아멘! 끝났어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 감사합니다. 그 우리 친구가 좀 어려운데 과자를 보냈더라고요. 옛날에 이렇게 고구마 말아서 하는 그런 과자 있어요. 그걸 이렇게 파란 상자예요. 너무 감사해서 친구들이 다 받았다고 카톡에 올라오는데 저한테는 배달이 안 돼서 내가 내시면 나는 안 주나 싶었더니만 제가 행정실에 친구가 과자를 보냈다고 하는데 과자가 안 왔다고. 그랬더니만 우리 행정실 직원이 많은 통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하다고 보내줘서 제가 좋아하는 과자거든요. 여러분 다 감사할 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여러분 찬양을 부른다고 다 찬양인가요? 기도를 한다고 다 기도인가요? 우리가 들어봐도 알잖아요.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실력 있는 준비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를 하나님의 손에 잡으시고 한번 사용해 주셨어. 설교 마치겠습니다. 야베스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고통과 슬픔에 운명 같은 절망에 침몰하지 않고 그것을 기도로 승화시켰습니다. 온갖 문제와 불행, 원망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꾼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야베스의 모습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난 왜 이래? 우리 엄마 아빠는 왜 내게 이것밖에 못해줘?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정말 예수를 믿기나 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린 그 절망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면 됩니다. 시시한 땅의 아버지 의존해봐야 아버지 자기도 절절 어려움 만나면 역시 그분 앞에 또 코를 박아야 돼요. 그 아버지도 감사하지만 혹시 그 아버지가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면 됩니다. 여러분 절실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비전과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좀 큰 기도를 해보십시오. 너무 걱정하지 말고 꼭 우리 소심한 우리 명 밥 사주는 것처럼 3,000원짜리 한 그릇, 8,000원짜리 한 그릇, 5,000원짜리 한 그릇. 옛날에 그래서 내가 한 방에 사주지. 그럼 내가 훨씬 나았을 텐데, 얻어먹은 것 같을 텐데. 여러분, 그리고 좀 처음에는 자기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나를 충분히 세우고 나를 더 강하게 하고. 할렐루야. 야베스의 기도는 운명을 바꾸는 기도였습니다. 저주를 뒤집어 복으로 바꾸는 기도였습니다. 기도로 나아갑시다. 야베스처럼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뭔 줄 아세요? 이건 정말 결정적인, 기도는 내 삶에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만들어 온 삶은 여기까지입니다. 내 삶의 자리, 전능한 당신이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인간 중에 이런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야베스의 기도를 받으신 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세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 위기가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유익합니다. 이 코로나는 조신하는 경광 돌리겠습니다.